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사이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에 이제 3시간에 걸쳐서 묵상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빈 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가득 찬 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버려진 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귀에 어느 때부턴가 예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있지만 도무지 말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귀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시간이나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두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본인이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 저도 예배당에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무려 5년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참 철저하게 회개하게 됐을 때 보니까 다 지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다 그냥 흘러간 게 아니더라고요.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여러분들 안 들려도 예배에 좀 오세요. 그냥 와서 앉아 있으세요. 뭐 눈을 감고 있어도 괜찮고 조금 졸아도 괜찮아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나니까 여기 와서 자는 게.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베드로의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더니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참 이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그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러던 그 장소로 또 가라는 거예요. 실패한 장소, 자기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장소, 거길 다시 가라는 겁니다.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실패하고 나면 실패한 그곳은 돌아보기도 싫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식
지식으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날이 밝으면 가로 나오지 깊은 데 없단 말이에요, 고기가. 자기 경험으로 따져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저 밤새도록 그물 내렸다 올린 장소로 또 가라고요? 그물 다 씻었는데 또 다시 내리라고요? 선생님, 목수 가정에서 자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은 고기들이 가로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물이 너무 맑아서 그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건데, 예수님 가서 자야 되겠습니다. 저 너무 피곤한데 선생님 여기 이 배에 오르셔서 도와드리느라고 저 지금 너무 피곤해 지쳤는데 또 가라고요? 근데 5절에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개역개정 성경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알듯 말듯 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근데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이거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바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는데 이 특별히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지금 상태만 보지 말고 말씀의 약속대로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딱 만나셨을 때, 시몬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베드로다. 널 게바라 하겠다. 게바가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근데 베드로 보면 어디 반석 같아요? 나석이 자라고 실수 많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베드로가 반석이 될 줄로
믿고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틴틴들 지금 행동이 좀 어설프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손자 손녀들 볼 때마다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너는 잘 될 거야. 현재 모습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비록 학교 성적이 바닥을 치고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믿음은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화면 띄워주세요. 1절, 2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가 분명히 밤새도록 실패한 그 장소인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그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밤새도록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노력해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다시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고기가 잡힐 거야 하는 기대감, 소망, 그런 소망이 그 마음속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제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해서 다 실패한 그 장소지만 이제는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거 알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첫째는 기대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건 이루어질 수 있다. 기대하는 거란. 그게 믿음이란.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두 번째는 행동하는 겁니다.
기대만 하고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기대했으면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설교 끝나고 나갈 때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동으로 그쳐버리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걸로 그쳐버리면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행동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배 대고서 돌아갔으면 믿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 받았으면 그다음에 뭘 해야 한다고요? 기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기도가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 말씀이 주어졌으면 믿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불순종이지.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기대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수고했지만은,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행동에 옮겼다 소리예요.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기대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사이에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0배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그 의사들, 유명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봤지만 병은 낫지를 않고 12년 동안 피를 쏟으며 살아가니까 얼굴은 헬스케지고 몸은 약해지고 가진 재물은 다 쓰게 되고 아무 효험이 없었는데 27절 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근데 이 절망 속에 있는 여인에게 소식이 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소식.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뭘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쑥덕쑥덕 얘기하면서 누구 흉이나 보면
그런 얘기 하려면은 나 만나지 마라 그랬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설마, 그러다가 계속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럴지도 몰라. 그러다가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뭘 들으라고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자꾸 들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지 쓸데없는 얘기 귀 솔깃해서 귀 기울이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대. 설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대. 설마.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는데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셨대. 간질병 들려서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아들을 데리고 간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고쳐주셨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대.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수님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어 하는 기대감이 그 속에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29절 봅시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28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혈루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이,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게 됐다. 이 여인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인은 병상에서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2년을 피를 쏟았어요. 얼마나 어지러웠겠어요. 일어나면 아찔했을 거예요. 햇빛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행동했단 말이에요.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어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내 옷을 손을 댔냐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무리가 둘러싸고 예수님 미는데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대감에서 출발합니다. 소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행동이 따르는 믿음, 관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믿음. 그래서 이 여인이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접근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밀쳐놨다 또다시 뚫고 들어가고 밀쳐놨다 또다시 뚫고 들어가고, 어느 순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괴롭히던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서 왜 날마다 상처 타령만 하고 있습니까? 왜 상처 속에 숨어만 있습니까? 왜 옛날의 그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떨치고 일어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과거를 묻으세요. 그리고 새 출발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신음하고 있던 이 여인, 어느 의사도 고칠 수 없던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순간 그의 병은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하고 불러서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를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의뢰하면, 그 예수님 기대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닥을 쳤을 때입니다. 여러분, 바닥 칠 바에야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쳐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쳤습니다. 저 예수님 믿기 전에 진짜 몸도 약하고요. 공부도 그렇고 그랬어요. 우리 때는 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나 중학교 떨어졌어요. 나 그런 사람이. 중학교도 떨어지고 몸도 약하고 건강도 형편없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 후에 달라졌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가 한 1년쯤 쌓이니까 실력이 점프하더라고요. 갑자기 점프하는 건 아닌데 어느 한계의 선을 넘어서니까 딱
점프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하면 되는구나. 벽을 넘어선 거예요. 장벽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막 오르고 고2가 되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근데 내 우상이 되다시피 한 한마실도 유엔 사무총장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고 나니까 인생의 허무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거쳐서 대통령 되는 꿈까지 꿨다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아마 대통령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난 유엔 사무총장 되는 것까지만 꿈꿨기 때문에 그 양반 사무총장하고 끝난 것 같아요. 제가 허무주의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날 찾아주셨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혹시 바닥을 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있어도 절망은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실패를 털고 도약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에 헤어나지 못할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이 시간 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주신 겁니다. 이젠 나를 의지하고 바닥을 치고 올라서라.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제 내 인생에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바라보세요. 실패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실패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아픔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님, 나 너무 아픕니다. 과거의 그 상처가 저에겐 너무 깊습니다. 헤어나기 힘듭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내 병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으니 나을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기대하세요. 바라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한즉, 그렇게 했더니 애운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자기 배뿐 아니라 동역자의 배까지 실절에 보면 7절, 누가복음 5장 7절을 보면 이른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똑같이 실패한 장소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실패한 장소가 성공의 장소로 변해졌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1970년도에 서울공대 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열심히 했어요. 1년 동안 1년 한 5, 6개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5시면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고 7시면 아침 먹고 7시 반이면 서울공대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10시, 11시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신혼 때도 그렇게 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렇게 했어요. 계속. 근데 그렇게 1년 5, 6개월 했어도 예수님 영접하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4, 5명. 눈에 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서울의 무학교회라는 교회에서 저를 대학 청년부 지도자로 청빙을 했습니다. 대학 청년부 학생이 150명쯤 된대. 저보고 와서 지도해달라. 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루하루 이렇게 받아서 살아가는 때인데 생활비도 많이 주고 사택도 주고 그게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콰이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그날 아침에 콰이타임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게 베드로 심정으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별로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교회 가는 거 정리하고 이젠 캠퍼스에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서울공대 다시 나간 거예요. 똑같은 캠퍼스예요. 학생들 같이 공대생들 만나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 전하면 영접하고 복음 전하면 영접하고 한 달 동안에 한 50여 명이 영접을 하고 절 만나겠다고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캠퍼스입니다. 1년 동안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던 캠퍼스인데 예수님이 저에게 그날 아침 말씀해 주시고 나니까 그 장소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이런 간증 우리 부부가 하자면 아마 하루 종일 해야 할 거예요. 미세스 변도 나도 우리 생에 말씀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 믿음은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야, 이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됐네. 그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누가복음 5장 8절에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의 입에서 최초로 주여 하는 칭호가 나옵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때까지는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하고 불렀어요. 근데 고기를 잡고 보니까, 2배 가득 채우는 고기를 잡고 보니까 이분이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분이 바로 구세주예요. 메시아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신적 권능을 가진 분이에요. 신의 권능을 가진 분이에요.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이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서면 보여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의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9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일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명.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5장 11절을 보세요. 그들은 누구예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다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 많이 잡히면 행복해하고 고기 덜 잡히면 찌푸리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2배에 가득 찬 고기, 어부들에게 있어서 만선보다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2배에 가득 찬 고기를 놔두고 버려두고 제자의 길로 들어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인생관이 변합니다. 세계관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가치 있는 것은 고기였습니다. 물고기였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만선이었습니다. 만선을 하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만선이 그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가치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가 첫날 이제 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Why me? 김춘근 장로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질병이 낫고 나서 알래스카 대학교에 교수로 가셔서 지금도 아마 석좌 교수일 거예요. 77세 나이지만 석좌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분의 삶의 가치는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직무하는 거예요. 16년 6월 30일 날 미국 NBC 방송에서 자마, 이분이 인도하는 자마 집회를,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일반 TV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수님이에요. 여러분, 직업 다 버려야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제자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ENM의 한 분 한 분들이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해서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빈 배가 아니에요. 가득 찬 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이 제자의 삶의 가치를 알고 이 제자의 삶의 가치에 헌신한 겁니다. 우리 ENM의 부산 지부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틴틴들까지 이 제자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지난 아까 불렀던 찬송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송팀 나와서 같이 해주세요. 송팀 다시 한번 나와서 같이 해주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은과 금은 저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저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게 해 주옵소서. 비록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름 높이고 주님 이름 영원하신 그 이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저희들 되어 사람을 취하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귀한 헌금 드린 분들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삶에 부족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은혜, 이 사랑 깨닫고 세상 떠날 때까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 ENM 부산지부 위에와 우리가 파송한 개척간사들,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